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마음을 또 정돈하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성령에 속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언어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는데요. 언어학이라는 걸 전공했는데 참 그거는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학문 같아요. 저는 천재가 아니어서 공부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학이라는 게 그냥 뭐 영어는 영어, 독어는 독어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니고 언어 전반에 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언어를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뭐 전 세계에 나는 소리를 다 해서 그거를 배우면 음성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성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영어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음성을 전 세계에 있는 음성을 다 표기하기가 한글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알파벳보다. 근데 이 알파벳보다 참 좋은 그 소리를 그게 이제 한두 개가 모이면 그 다음에 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글자가 음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음절이 되고 그게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글자로 된 단어도 있고 두 글자로 된 단어도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자짜리 단어도 있는데 그렇게 단어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단어를 쓰면은 문장이 되죠.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왔다. 그러면 문장이 돼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되고 그 문장이 쓰이는 것을 또 아까 음성학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순서 언어학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비 온다! 이러면은 여러분 야, 비 온다 그러면 아침에 나갈 때 부모님이 애들한테 야, 비 온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는 거겠어요? 우산 챙겨가라. 그런 뜻이겠죠. 야, 비 온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이 창밖을 보다가 야, 비 온다 그러면 어떤 뜻이겠어요? 야, 기분 좋다. 비 온다. 이런 뜻이겠죠. 뭐 다른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말이 우리가 보통 그냥 말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쓰는 거를 뭐 언어학에서는 또 활용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뭐 이를테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 교정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뭐 언어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그 프로그램이 그 기계를 움직였거든요. 그 프로그램. 그래서 그것을 전산 언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C 언어라든지 뭐 쭉 해가지고 언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언어학이 사실 좀 별 볼 일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컴퓨터에서의 취직을 엄청 많이 해요. 왜냐면 그런 언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사람들에게 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아니면 집에 무슨 조그만 기계한테 물어보면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알아듣고 막 답해주죠. 그런 거 보시죠. 그런 게 다 언어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그 언어학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언어학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철학자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언어에는 그 기표라는 게 있고 기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일본식 표현이라서 그런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말이 있다 그러면 그 말에는 말의 형태가 있고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 그러면은 우리가 비 그러면 글자는 비읍에다 아이를 쓰잖아요. 이를 쓰잖아요. 이를 쓰면 아이라고 하면 그건 영어인데요. 그죠? 제가 실수했네요. 비 그러면 우리가 비읍에다가 이를 써가지고 비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비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생각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죠? 하늘에 내리는 비 말고 우리가 빗자루 할 때 그 비도 비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래도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압니다. 비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지 아니면 빗자루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다 우리는 일일이 다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알아들으셨죠?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 모르는 척하고 계시면 제가 당합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예.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외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뭐 발음이 막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아멘도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도 중요한 얘기가 있고 뭐 좀 우리가 그냥 설피 지나가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별표를 한 3개쯤 그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로마서 8장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어떻게 보면 로마서라는 이 편지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편지 쓰면 길어야 2장, 3장 쓰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누구한테 만약에 편지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2장, 3장 쓰고 말 거예요. 많이 길어봐야 5장, 뭐 6장 그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보시면 아시지만 로마서 15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길게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편지로 그냥 너희들한테 안부를 전한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로마에, 내가 너희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라고 사도 바울은 앞에도 분명하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그러면, 이 책을 썼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썼으니까, 그리고 이 로마서가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장이라면 여러분이 그러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 딴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제가 공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게 참 형체가 없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딱 하면 뭔가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류의 말인데 여러분 마음 그러면 어떤 것이 딱 생각이 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 그 다음에 생각 그러면 생각하고 또 어떻게 달라요? 마음하고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인데 답이 안 나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손을 어디다 짚어요? 머리에다 짚죠. 그죠? 마음 그러면 어디다 짚어요? 손을? 가슴에 짚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다 이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어도 다 다릅니다. 그 뜻은 사람이 영과 흥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람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과학적으로는 기압차가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 그러면 우리가 기압까지는 몰라도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춥고 다 아시죠 여러분? 바람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 바람이 불어야 이 미세먼지도 빨리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바람이 불면 임의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겠죠? 야, 비 온다 했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여기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에 있는 법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나 여러분의 마음의 법은 똑같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7장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을 따라가면 안 돼.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죄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의 법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 그리고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영혼을 따라가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악한 마음을 주고 또 악한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법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죄의 법은 죽음의 법이요 다른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7절 말씀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니까 그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의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육신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육신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그것을 움직이는 영과 혼과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놓고 여러분 2절에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견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여러분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빼앗기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맞으시죠? 우리 산업연수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농촌에도 많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일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아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시민권 준다고 그러면 얼른 받을 사람들이 아마 뭐 100이면 100 다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는 순간까지는 우리에게서 떼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민권입니다. 시민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선언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공부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온 거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신 분들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어떨 때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인이어도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 육신에 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중에 무단횡단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무단횡단 거 안 해보신 분 있습니다. 욕 한번 마음속으로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죄를 따지자면 죄를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지 않는 한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죄에 쓰러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선언을 통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3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셔 그 아들을 통해서 육신을 입게 하시고 육신을 입은 우리와 똑같이 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죄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이기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런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은 아무 쓸데도 없으니까 영적인 것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 안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게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영적인 세계를 제가 들어가보지 못했으니까 개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죽여서 그런 걸 먹지 말라 그런 걸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영적인 부흥사거나 이런 분들은 뭐 그걸 먹으면 개 성질이 뭐 이렇게 들어와서 뭐 안 좋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닥 그렇게 영적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말씀 가운데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은 말씀이 영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붙여쳐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람이 언제 동에서 서로만 붑니까? 서에서 동으로 불 때도 있고 북에서 남으로만 불어요? 남에서 북으로 불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사람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피 흘려서 싸우기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생각, 우리 올해 안에 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인데 여러분 이쪽에 또 보시면 이거는 아마 몇 년이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새로 만들지는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염려나 근심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돼요?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그러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행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행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입맛이라는 게 참 간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입맛에 맞으면 평소에 안 먹던 밥도 한 그릇 먹던 사람도 반 그릇 먹던 사람도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두 그릇 먹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때보다 밥을 좀 더 먹게 됩니다. 반찬도 많이 먹게 되죠. 저희 막내가 지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은 군말 안 하고 한 그릇이고 두 그릇이고 막 배가 날 때까지 먹습니다. 그만 줘야 할 정도로 먹어요. 그런데 좀 지가 싫어하는 거나 거기에 좀 얘가 약간 그 중국풍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많아요. 그런 건 잘 안 먹어요. 막 윽박질러야 먹습니다. 너 다음부터 그러면 절대 맛있는 거 안 해준다. 이래야지 먹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게 뭐 윽박질른다고 되겠어요? 먹어보고 자기가 그 맛을 알면. 근데 한 가지 제가 막내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나 봐요. 야 이거 별로 안 매워. 이거 엄청 맛있어. 근데 아빠가 말한 것 중에 안 맵다고 한 것 중에 지금까지 안 매운 게 한 번도 없었대요. 제가 안 맵다. 빨간 거를 잘 안 먹이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안 맵다고 한 것 중에 안 매운 게 한 개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안 매운 거를 주지는 하지만은 이제 점점 좀 이제 학교도 가고 그러면 떡볶이도 먹고 해야 되니까 매운 거 좀 적응을 시키느라고 매워도 먹어라 이렇게 맛있다 이러면 맨날 속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뭐 아이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저 큰 바다에 물 한 바가지도 안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도하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좇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를 담아야 될 일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 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가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요 살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찬송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안에 그 어려움에 터널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광명의 빛으로 주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답을 해주실 거예요. 베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 한 몇십 년 된 책입니다만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엄청 유행을 했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 인사를 드리고 쭉 했다죠. 조혁기 목사님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가시죠 해가지고 본인이 강단에 서실 때도 성령님 가시죠. 성령님은 먼저 모시고 본인이 등단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하시고 싶으시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막 자라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평안을 주시거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예는 아무도 없습니다. 임사체험을 해서 며칠은 몇 년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여러분 다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만 다시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이시고 여러분 그 생명의 성령을 쫓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83장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